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에 어떻게 당선이 됐냐면 간발의 차로 득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반대파 사람들을 견제해야 됐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못하게 하도록 막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피해망상을 갖고 반대편에 있는 그 정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빌딩 이름이 워터게이트라는 빌딩이에요. 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빌딩에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이라고, 그 나라 지금도 있죠.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들이 거기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침입해서 이제 백안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몰래 들어간 거예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그 측근들이. 그 중에는 CIA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이고 조금 있으면 재선이 또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대통령 하려고 민주당 본부에다가 도청을 심어놓고 이제 한 번 더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말 먹었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재선을 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재선이 또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직을 또 수행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FBI든 국가정보원에서 계속 캐물어 보니까 이게 대통령에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임 시절 기간에 이것을 밝혀내게 되고 알게 돼서 마침내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닉슨 대통령과 함께 이것을 공모하고 모의했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인류대학을 나온 최고의 고위 공직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서로 약속하고 꾸며냈냐면 한 사람도 정말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걸 며칠 동안 자기들이 밤새워서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이거를 말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각각 따로따로도 모이고 2명으로도 모이고 처음에는 그 말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들통나지 않았거든요. 몇 달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뭔가 모르게 미묘하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걸 파헤치고 하면서 그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고 결국에는 그걸 폭로하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도 아주 미세하게 이것들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지식인들도 거짓을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 그냥 꾸며낸 거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작에 들통났을 거예요. 그죠?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봤던 여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조사해도 금방 들통나요. 여러분, 형사들이 조사를 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 며칠은 걸려요.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완전 범죄는 없잖아요. 나중에는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전혀 배우지 못한, 말하자면 지식인이 아닌 배우지 못한 사람들끼리 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들통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한 번도 부활이 거짓으로 드러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부활 사건은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숨겼다면, 거짓이라면 금세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고요. 진리의 힘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어요. 실제로 봤어요.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해도 실제로 본 것에 대해서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거기 유대인 관리들이 붙잡거든요. 너 이거 말하지 마.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본 것은 강력한 힘을 지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목격한 부활의 사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3명의 여인들이 나오네요.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뒀다가 3명의 사람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이름이 흔했어요. 사실 미국도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나라만 정말 얼마나 언어가 탁월한지 알 것 같아요. 수많은 조합으로 이름이 되거든요. 외국은 뭐 매튜, 존 뭐 이런 게 너무 흔합니다. 정말. 그죠? 폴 거의 막 그 이름이 다 그렇잖아요. 다 성경 이름을 따온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3명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2명인데 헷갈리지 말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또 막달라 마리아예요.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가 몇 명인가? 네, 이거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9절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같은가? 당시에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마리아.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 김혜원, 서울시 예담, 서울시 예준, 서울시 예성, 서울시 승원 이러면 사실 동명이인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비슷한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 이 이름은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이구나. 막달라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도시, 지역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왜 찾아갔습니까? 죽은 예수님 앞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에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제 3명이 의기투합해서 간 거예요. 아마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걸 했을 거라고 생각하긴 어려워요. 바로 향품을 사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정말 이제 이걸 준비해서 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향품을 샀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3명이 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마가는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 가는데 어떡하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무덤에 있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요. 일찍이 해가 돋을 때 무덤에 가는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의 문을 무덤 문을 굴러줄까? 당시에는 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돌 큰 그 바위 안에 사람 시신을 넣어놓고 또 바위를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바위를 3명의 여자가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간 거예요. 일단. 그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로 마음만 먹었으면 자기 남편들이든 아니면 동생이든 아는 남자들 좀 데리고 와서 이거 좀 밀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분께 향품을 바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남자들을 데리고 간들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무덤을 쉽게 열어주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또 하나, 무덤이 이때 아리마대 요셉 무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조그만 무덤이 아니라 큰 돌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4절 보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졌는데 그 돌이 심히 뭐다?
크더라. 엄청 큰 거예요. 남자들이 가도 못 굴르는 정도로 너무 큰 무덤이었던 겁니다. 자, 이 여인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여인들이 이제 막 가는데 저기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잖아. 이러면서 막 가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긴장이 되는 일이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마지막 이제 모습을 뵀을 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신 것도 알고 또 여기 계시지 않는 것도 아는데 이게 뭐랄까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시신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슬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리기도 해요. 무서워서 떨린다기보다는 긴장되고 그래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약간 있고 슬픈 마음이 더 크고 만감이 교체하면서 이제 뵙는 거죠. 이 여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똑같이 긴장된 마음으로 어쨌든 열려 있으니까 감사하고 주님께 이거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 청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천사입니다. 천사. 이 청년이 앉아 있어요.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딱 들어갔는데 무덤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세요. 천사가. 이 청년은 천사죠.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라고 나오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천사가 세 명의 여인들에게 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인이 듣는 것처럼 오늘 21세기 2024년 3월 31일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왜 하필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얘기했을까?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기점으로 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보다 더 먼저 갈릴리에 계실 거다. 그러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예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떤 걸 말씀하시고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죠? 너희를 뭐하는? 사람을 낚는 뭐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너희도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이거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얼마나 부활 사건이 진짜 리얼한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느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보러 영안실에 들어가는데 없어요. 살아났대요. 누가 얘기해. 그러면 이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안 믿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뭐라고 나옵니까? 도망합니다, 도망. 무덤에서 으아 이러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사람이 무서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이거 진짜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고?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고? 이게 진짜 사실이야? 정말 살아났다고? 어쩌면 여러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도 못 만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사람이 충격받으면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거든요. 아무 말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놀래서. 진짜 부활을 맛보고 들으면 이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정말 이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자, 이 말씀을 덮으지 마세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바로 뒤에 있죠. 마가복음 바로 뒤에. 2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펴셨죠? 24절 1절에 보면 새벽 첫날에 이 여자들이 라고 나오죠.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들이 누군지가 설명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름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쭉 보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십시오. 7절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돌아가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10절에 나오네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모친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요한나, 마리아 이렇게 함께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면서요. 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바로 얘기하지 못했나 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얘기하신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말이 되냐 그게?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아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여러분.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죠? 지금 아까 3명 나왔죠? 맞나요? 살로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나와요. 자, 이제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을 덮지 마세요.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9절 이제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3명의 여인이 먼저 목격을 했고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인들은. 하지만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찾을 거예요. 마가복음 말고 요한복음 20장. 그러니까 총 3개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20장. 자, 봅시다. 지금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어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시체에 누는 걸 앉아있더라. 또 얘기해요. 왜 여기 있느냐 쭉 하더니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하고 이제 뒤를 14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옮겼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돌이켜서 봤는데 무덤 밖으로 이제 무덤에서 딱 얘기하고 나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지 모른 겁니다. 그죠?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든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16절 예수께서 읽어보세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선생님, 그러니까 늘 예수님 불렀던 그 칭호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직 나를 잡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죠? 지금 처음 3명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요.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더니 베드로와 한 명이 두 사람이 3명의 여인들의 말을 듣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장면이.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베드로가 달리기를 잘 못했나 봐요. 몸이 좀 비대했는지 아니면 통통했는지 달리기가 그 사람이 더 빨랐는지 하여튼 두 사람이 막 뛰어갔는데 한 명이 더 빨리 도착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덤에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베드로가 뒤늦게 들어온 다음에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죠? 5절 세마포 노인 구부려 들어갑니다. 먼저 무덤에 들어가요. 도착은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간 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이 제자는 무서웠나 보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와, 여전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제 요한복음은 덮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11절 아까 우리 읽었죠.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처음에 한번 아까 3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갔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건 믿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1절 또 똑같은 11절이네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리얼입니다. 만약에 꾸며낸 얘기라면 이 정도까지 안 믿었다고 굳이 쓰겠습니까? 한두 번 정도만 안 믿었다고 하고 한 번 안 믿었다고 하고 말아야지.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런 기사를 쓰는 게.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12절.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때 여러분 이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이게 12명의 사도 중에 2명의 제자가 시골로 갑니다. 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이제는 갈 길 가야겠다 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른 타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라고 나와요. 이 두 제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어디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어봐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당신은 여기 있으면서 그 소식도 모르나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더듬 있느냐, 성경에서 응하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고 마음이 이제 예수님과 더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떠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었어.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거야 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때는 이제 유다가 없으니까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3명의 여자들이죠. 두 번째는 1명의 여자인데 직접 예수님 만났죠. 그래도 안 되니까 누가 만나요? 그의 제자 2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측근이잖아요. 아예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2명이 이제 또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말합니다. 전합니다. 12절. 그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 믿습니다.
정말 일관성이 있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어떻게 해도 안 믿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부활은 믿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포기하실까요? 3번이나 얘기하셨잖아요. 3명의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2명의 제자들. 이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라고 하시고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제 진짜 아예 그냥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건 그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본 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요.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 예담이, 예준이, 혜원이 또 우리 예성이, 승원이도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제자들도 의심했거든요. 근데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부활주일에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사건을 믿는 걸 이 부활주일에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되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침내 나타나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매주 매일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똑같아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 안 믿는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도 안 믿고 저렇게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이래도 안 믿고. 왜 못 믿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씀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꾸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 주님은 부활을 가장 믿기 원하십니다. 제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부활하신 그 부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다른 수많은 어떤 영적인 현상들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공작하나 봐요. 수많은 기이한 현상들, 세상에 이런 일, 이런 거 보면서 신기하다. 와, 이런 일이 있나 봐. 정말 귀신이나 뭐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있나 봐. 이런 세상이 있나 봐. 사람들은 막 공감을 갖고 신기해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영화 보면은 다 그런 기이한 현상들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이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왜? 사람은 영적인 그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베스트 박스오피스 1위가 무슨 영화예요? 파묘라고 하는 영화예요. 어떤 뭐 무덤을 잘못 파면은 무슨 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느니. 저도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이 왜 생각하냐면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게는 나타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있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믿을 수 있어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믿게 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18절에 보면 와, 진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믿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으면 이런 체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후자죠. 믿으면 그런 체험이 나타난다고요. 왜?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세상에 기이한 현상, 영적인 현상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좀 저에게 주세요. 그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꿈꾸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어디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주가 아니에요.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5절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전파된 곳은 이런 기적은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럼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의지하고 느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 선포된 곳은 거의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나요. 오히려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처음 전혀 오지, 선교지 같은 데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절, 18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나타난 아주 특별한 현상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왜 이때는 그럼 나타났습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대요. 오늘날은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에도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나타나요. 어떤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뭔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 말고 우리 힘으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사회 체제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났고 나타나요. 수많은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불과 몇 년, 아니 1년, 올해만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저에게는 어떤 큰 병이 있는데 안 없어졌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일어날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체험이죠. 이 일들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요, 그저 머리 이상적이거나 그냥 꿈꾸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진짜예요. 이 부활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먼저, 그리고 개인과 가정에서도 이 부활의 은혜의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아요.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때로는 아예 필요 없고 아무런 약을 먹지 않고 상담을 받지 않아도 부활의 기쁨을 누림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건 사회 현상으로, 정신분석학으로, 심리학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다 과거로 돌아가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매이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말 매일매일의 세상 사회 현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부활을 믿는 것을 원하세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시고, 선포된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언제?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는 누가 다스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세요. 왕으로 누구를 통치하시냐면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여기에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읽어보십시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지금 신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 문이 열려 있구나.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고 표현되거든요. 열려 있어요. 지금도 열려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미 믿음이 있지만 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드렸죠? 일용할 믿음. 오늘 필요한 믿음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늘 믿음을 내가 주께서 주셨다고 내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아침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믿음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체험이 나타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설교하는 저에게도 설교하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크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갖잖아요. 관점이 달라져요. 나만 봤던 사람들이 가족을 보게 되고요. 가족만 봤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게 되고요. 교회 지체들을 보게 된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보게 되고요. 다른 교회를 보게 된 사람들이 다른 목회자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라고 말해요. 너희 교회만, 너희 가정만, 너만 복음을 전파하라가 아니라 모든 가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장성입니다. 믿음의 확장성.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몇 명 안 된다고 이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가정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자녀만,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나만, 내 일터만 지역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천하를 생각해야죠. 왜? 온 천하를 구원하신, 온 천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화목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2절 24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러니하죠?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이걸 믿읍시다.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까지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